최근에 우리 좀 평범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미군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해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원래는 5급 더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한 6조 원 가까이 요구를 하고, 그거 하다가 마지막 회담인데 1시간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 대표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입장을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뭐 그런 일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 생각에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야, 미국이 마냥 좋은 나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을 것이고, 늘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미국이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대국 맞기는 맞아,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전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의 원유 시설이 드론에 의해 가지고 공격받은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뭐 핵무기가 날아가지고 핵폭탄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미사일이 와가지고 쏜 것도 아니라고. 그냥 드론, 무인 소형 조종하는 드론이라는 소형 비행기, 사람 안 타고 이렇게 조종하는 게 있어요. 농약이 이제 드론도 뿌리고 그럽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은. 그 드론이 공격해가지고 사우디의 원유 시설이 파괴가 심해가지고 원유 생산 차질을 빚었다는 뉴스 들었죠. 저는 그 뉴스 딱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 중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염려를 많이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오를 쏟아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막 북한의 핵무기 가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생각이 영 달라요.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기존에 짓던 핵발전소는 뭐 그냥 추진하고 앞으로는 핵발전소는 더 안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탈핵 정책, 이제 핵에서 탈피하겠다는 탈핵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탈핵 정책을 이제 앞으로 서서히 이제 펴겠다고 그럴 때에 핵무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탈핵 정책을 표방하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막 비난한다고. 그걸 보고 저는 아주 혼돈스러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혼돈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핵무기만 무서운 줄 알지 남한에 있는 핵발전소가 저게 무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북한에서 꼭 뭐 미사일 쏴가지고 때리는 것만 아니에요. 꼭 핵무기, 핵폭탄 떨어뜨려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사우디 원유시설 그 공격하는 거,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방비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죠. 국가기관 산업인데. 우리는 뭐 산업이 여럿 있지만은 사우디 같은 데는 제가 여러 해 다녔지만 거기는 원유 생산 시설이 국가기관 산업, 다른 산업이 없다고 봐요. 농업 거의 없습니다. 관광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유에만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원유 시설 그거 안 지키겠습니까? 특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예멘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이 와서 폭탄 떨어뜨린 데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긴장이 고조된다고 그러면 북한이 꼭 미사일만 쏴가지고 저기 핵발전소가 터뜨린 거 아니라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방어가 100%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핵발전소가 그게 드론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게 뭐 되느냐?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일본 도호쿠 지방에 여러분들 핵발전소 저게 지금 녹아내려가지고 난리잖아요. 수년이 지났는데 그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의 그 예를 들어 보면은 해일이 덮쳐가지고 냉각수 펌프가 그냥 모다가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 모다가 물에 잠기니까 물 못 짜서 올리잖아. 냉각이 안 되니까 핵발전소 유용함로가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그 핵폭탄이 서서히 터진 거지 말하자면. 그거 처리하는데 아직 뭐 수십 년 더 걸려요.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저거 줄이겠다고 앞으로 안 지겠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 또 막 비난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돈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을 만일 사람이 100%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은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질서 다 없어져요. 진작 망한 거지. 이런 모순 속에서 이런 혼돈 속에서도 세상이 만큼 유지되고 남아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 자연적, 그러면은 세상은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 거지? 세상 대통령들, 왕들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 달력은 12월 마지막 주가 이제 12월 31일 돼야지 이제 한 해 끝나잖아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진 교회 달력입니다. 이 교회 달력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 대림절로부터 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이 돼요.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데 옛날에는 그냥 성령 강림절 후 뭐 열 몇 번째 주일 이래 했어요. 근데 한 십수년 전부터 세계교회의 흐름은 뭔가 하면은 이 교회력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에 반응하는,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을 다 달력에 이제 달력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제 지키는 게 교회력이니까 이제 십수년 전부터 세계교회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주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11장 뒤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라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도다 하고 천사가 막 그냥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음성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이 세상 나라 대신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마지막은 이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것이죠.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십수년 전부터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이제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로 효용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읽으신 본문 중에 먼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보일 수 있는 존재니까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그 하나님 여러분의 경험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경험이 우리 사람의 오관, 이 감각으로 경험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자기가 체포영장 들고 가잖아요. 가다가 다메섹 다 와가지고 그 길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막 너무 황홀해가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못 봤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봤거든. 그 얘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 경험은 사람의 이 감각 기능으로 감각 기관으로 경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험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듣느냐? 못 듣지,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경험이 안 되는 하나님.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 영적인 활동으로 혹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 경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청년이 요즘 취직이 어려우니까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취준생이 막 시험 쳐도 낙방이야. 에이, 원래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내가 40일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나고 40일 기도하고 시험 쳤는데 떡 됐대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뭐 이런 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런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장소에 나타나 보이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그래 소개하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드러내 보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안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생각, 저의 가치관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내가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제 속에 있는 사상이 뭔지, 내 생각이 뭔지, 내 가치관이 뭔지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설교를 해내고 혹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말해낼 때에 여러분들이 내 속에 뭐들 앉아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를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그 예수를 이제 어떻게 또 소개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교회 시대부터의 송영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찬송, 노랫말로 이렇게 쭉 이 사람들이 외웠던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이 16절부터 쭉 17, 18절까지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바로 이 예수다.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도 바로 주님 예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가게 되면 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의 형편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되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그래요. 이 만물이라고 그럴 때 바울 자신은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골로새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살인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갇혀 있나? 아니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사람이야. 속에서 분노, 억울함이 얼마나 솟아나오겠어요. 말이지.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이 감방에 가둬도 이 말이 되냐고 말이지. 하나님한테 분노가 막 터져나오고 그냥 억울함이 솟아나올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만물이 주님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그 얘기.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게 감방에 갇혀 있지만은 이 일조차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거느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세상 참 모순투성이에요. 그 모순투성이는 트럼프만 모순투성이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순된 생각, 모순된 말을,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도 모순인 줄 모르는 거 이게 모순이지. 정말 앞뒤 안 맞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너끈하게 산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근원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독립된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선거 때만 되면은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통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의 세상을 자꾸 얘기해요. 그 슬로건이 제가 충분히 공감해요. 제가 긍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자. 그런 점에서는 제가 100% 공감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지 압니까? 이 안에서만 사니까 우리 잘 모르지만은 우리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용자들이 반발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주춤하고 뒤로 미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에 60시간, 70시간 일해가지고 돈은 버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거지. 그야말로 개인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사는 거지. 여러분 유럽의 선진국들은 52시간이 뭐예요? 40시간 근무하고 더 줄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살잖아. 우리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한사코 반대야. 그리고 사람들도 좀 생각들이 아직 부족하니까 막 그냥 그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에 자꾸 동조하죠. 그런 정도로 사는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공감이 가지요. 그래서 그런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가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혹은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사람 중심의 생각은 늘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생각. 결국에 가서는. 그래,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모순된 그런 상황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해요. 사람 중심의 사고, 사람 중심의 결정이 오늘 이 세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다고. 전부 사람의 탐욕. 결국 그게 이제 커지면 국가의 탐욕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미국의 일방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럼 바울은 지금 보면은 자기가 옥중에 살고 있지만은 참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지.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잘되고 형통해가지고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다. 예수님이 내 편이다. 뭐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형편이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의 예를 보자면, 자, 그렇게 이제 예수 성령을 이제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금 소개하기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수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다라고 20절에 말씀해요.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신과 이 온 우주 만물, 그 만물에 땅에 있는 것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막론하고 이 온 우주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게 20절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이 평화가 확산이 되고 이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이미 예수의 부활에서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생명의 파괴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너무 생명을 죽이는 그런 탐욕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화 그러면서도 얼마나 거기에 그 밑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까? 미국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만 지금 중동 보십시오. 거기 세계 난민은 거기서 다 나온다. 그 난민 나오고 사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보따리 쓸머지고 유럽으로 먹고 살겠다고 가니 유럽에서는 또 막지. 그 바닷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 근원을 따지자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미국이 중동의 질서를 자기들 생각대로 뭐 맞춘다고 개입한 그 이래로 그런 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라크 보십시오. 지금 독재자 후세인을 쫓아내고 났더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느냐고. 어떻게 망해가느냐고.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름 아래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폭력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대목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화해와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세상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그런 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로마의 권력을 이기고 세상의 권력을 다 이겼다는 그 선언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얼마만큼 확장이 되느냐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의문을 가져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가 이뤄낸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사건,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우리의 책무라고. 그게 바로 20절 이하의 내용 아닙니까? 20절 하반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만물, 땅 위에든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해가지고 온갖 탐욕적인 일이 발호하는 이런 세상에서,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과 평화를 외치는 것은 무슨 연유였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오를 이야기하고 살인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얘기하고 평화를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평화와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거 다 놓쳐버린 것은 결국은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국의 논리에 함몰되어 푹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줄도 모르고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어렵게 된 것은 그 논리를 극복 못하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잘 된다는 그거에 듣기는 좋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편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지. 그거는 교회 안에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른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예수가 정말 바보 등신같이 산 예수가 로마의 권력을 이겼잖아요. 그 예수가 유대 종교의 권력을 이겼잖아요. 결국 그들이 가져다 준 사망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가 결국은 이겼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읍시다. 이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지. 예수 믿고 내 편한 길을 가고 꽃길만 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그 3박자니 5박자니 축복하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고 사람들은 그게 현혹되는 거예요. 왜? 좋은 소리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말은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거창 영락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이룬 이
화해의 사건에 너희들도 동참해서 그 믿음 든든히 붙들고 살아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으면 공허한 교리에 불과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교리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길에 동참하라는 얘기잖아.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가 세상을 극복하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로마의 권력을 뛰어넘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의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를 향해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다 앞을 보세요. 믿음은 계산되어지는 대로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내 눈에 다 보이는 거,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지. 그게 뭐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돈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라고, 예수 믿으면 권력도 얻고 출세한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도대체 교회가 교회냐고. 그거는 어디 탐욕 집단이지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돈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마시오. 지위를 누리지 마시오 하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지금 우리 보이는 대로는 여전히 돈이 우세하고 세상의 자본이 왕으로 행세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해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숙제라고. 우리가 고백해내야 될 숙제다 이 말이죠. 바울이 했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어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치면은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가 여기 갇혀 있냐고 말이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이 꼴이 뭐냐고 분노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와 이 만물은 다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이게 여러분 예사 이야기냐고, 예사 고백이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보이는 것은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세상의 자본이 왕으로 행세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왕이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에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온 전 존재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그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은 얼마나 참 예수님이 어설퍼 빠졌어요. 어리석잖아요. 그 권력을 가진 로마에 그냥 한번 영합하고 종교 귀족들하고 예수님이 그냥 그래, 당신들 말도 틀린 건 아니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도 한 자리 너끈하게
차지했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그리 많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참 우리가 깊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진리가 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교회가 처음부터 찬송으로 노래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은.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특히 초대형 교회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이 얘기는 길어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진 것이 대단해서 대단한 거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생명력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것이 아닌 것을 자꾸 여러분 걷어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다 교회라고, 교회 간판 걸렸다고 걸린 게 교회가 아니라고. 오늘 교회를 마지막 주일 우리 온 삶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를 높이며 주님의 길을 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참 덧없는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거스를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물고기는 물에 휩쓸려 지나가지만은 떠내려가지만은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스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산 생명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돈의 가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좁은 문을 잘 찾아 거슬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